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맏아들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맏아들의 명함. 맏아들의 밝을 명, 어두울 암. 누구에게나 여러분 밝을 명,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 그 면이 있습니다. 이 밝을 명자를 여러분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울 암, 이 암자를 바로 그에게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중에 여러분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점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장점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많으면서 장점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단점이 많은데 그 다음에 장점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많은 사람, 단점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구제불능이죠. 단점이 많고 그 다음에 단점을 나타내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장점이 많고 장점을 나타내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단점이 많지만 장점을 드러내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드러나요. 탕자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점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인 맏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번 장점과 장점, 아니면 2번이 단점과 장점, 세 번째 그 다음에 장점인데 단점 나타나는 사람, 네 번째는 좀 많이 고쳐야 돼요. 많이 고쳐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사람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다 겸한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좋은 거죠. 그런데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지식은 좀 부족한데 지혜로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단점이 많을지라도 장점을 많이 나타내고 많이 드러내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종교의 전문가들이죠. 이 유대교의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여러분 초청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 주변의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 주변의 사람. 첫째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너무 봐도 인격적으로 보나 뭐를 보나 너무 너저분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좀 말하자면 저간 얘기로 얘기하면 질이 떨어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와 같다.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 그 분포를 보게 되어지면 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들은 말하자면 이 죄인으로 손꼽히는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 같은 아주 이 매국노라고 여겨질 수 있을 그런 죄인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보면은 창녀들, 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출신들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너무 먼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가 메시아라며, 근데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고 잘못되어진 사람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나아가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3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찾은 다음에 기쁨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목에다 이렇게 걸고, 그러고 나서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목자의 심정,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자면 결혼, 사랑의 증표로서 준 드라크마라고 얘기하는, 그게 말하자면 은전입니다. 은전, 돈. 근데 그 돈,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엽전 같은, 구멍이 뚫려 있는 엽전 같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10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10개 되어졌으면 말하자면 10데나리온, 그러면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0만 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목에다가. 근데 그게 하나의 일종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달았기 때문에 항상 10개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남편의 사랑에 대한, 애정 표시에 대한 그거를 배신 행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불을 밝히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 기뻐하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재산을 달라 그러더니 나가서 탕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도 온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25절로 3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 먼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아, 목자의 심정처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 남편이 사랑의 증표를 줬던 그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온 집안을 쓸고 정리해서 찾아서 기뻐하고 있는 그 부인의 마음, 죽은 것처럼 여기고 잃어버린 것처럼 여겼던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져서 돌아올지라도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 세리들, 이 예수를 이제 믿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 바리새인들아, 이 마다들아, 먼저 믿는 자들아 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예수를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언제부터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의로운 척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에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흉을 보고 있는 그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면 옛날의 나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훨씬 낫잖아요. 옛날의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 우리 두 아이가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요, 내가 성적이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해서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보다 공부를 잘하더라고. 나보다 공부를 잘했어. 근데 어떻게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아빠라는 존재가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빠가 뭐 수제라도 되는 것처럼, 맨날 장학금이라도 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아이한테 한 번도 점수 갖고 너 이래가지고 되겠니? 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옛날 공부한 데보다 훨씬 나보다 나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드라크마를 찾았던 기뻐하는 부인의 심정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한 여러분 아버지의 기쁜 그 심정을 가지고 새신자들을 바라보고 처음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볼 줄 알고, 말씀드렸던 대로 탕자는요, 뭐가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근데 장점이 부각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 맏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장점이 많아요. 근데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여러분, 맏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탕자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탕자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의 탕자 비유,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주인공인 것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속 주실 것을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도 없는 것이고, 나라에다가 여러분 기여할 수도 있고 사회에다가 여러분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식에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그 유산을 주실 것을 미리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마 라고 하면서 해봐라, 그러면서 재산을 나누어서 그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 가운데 있게 하고 내가 새롭게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마음 자세를, 그 마음을 갖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집을 떠나서 여러분 사는데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들게 돈을 벌어 봤어야 이 돈이 귀한지를 알죠. 아버지로부터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허랑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쓰는 게 쉽죠.
그런데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흉년까지 오게 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신발도 떨어진다네요. 그렇게 자기가 여러분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전락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는데,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돼지 치는 자입니다. 돼지 치는 자. 목자에 대한 인식도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돼지는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은 가장 핫질의 직업이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그 핫질의 직업인 이 돼지를 키우는 일에 그 일을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낭콩 같이 생겼나요? 그 안에 이렇게 껍질이 있가지고 그 안에 콩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쪄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주던가 해서 돼지에게 먹이는데, 그거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좀 요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잣집 아들이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로 되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부잣집 아들의 옷.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손에 가락지, 인장, 재산,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이 아무나 도장, 그 인장 갖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도망갈까봐 신발을 신기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말하고 새로운 도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모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공증되게 인정받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축제, 더 잔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바리새인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냐?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 한 마리 양을 되찾아도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다음에 기뻐하는 부인의 마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는 겁니다. 무엇으로 먹느냐?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고 있기 때문에 졸리죠? 거기다가 아멘까지 안 하면 더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아멘 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 돼도 일단은 아멘 하시고, 먹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가 치료도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니까 맏아들 되는 너희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다. 좋으신 아버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감격해하는 이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맏아들의 밝은 명, 장점입니다. 맏아들의 밝은 장점.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인 이 맏아들에게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5절 말씀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맏아들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 자신의 일에, 자기의 맡겨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다음에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에, 그때도 맏아들은 변함없이 여러분 밭에서, 아버지의 밭에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줄 때, 자식에게 유산을 줄 때에 아들이 둘이 있다면 재산을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눠서 1은 둘째에게 주고 둘은 해가지고 큰아들에게 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가족들도 이제 유산을 줄 때 보게 되어지면 맏아들에게는 땅, 그 논이죠. 땅 한마지기를 더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더 줬느냐? 그 이유는 그 조상들의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몇 대를 제사를 드리죠? 5대를 드려요. 5대. 그러니까 최소한 10번, 그러니까 1년에 10번 정도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맏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 한마지기를 더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맏아들에게는 여러분 재산에, 그러니까 갑절로 주는 겁니다. 다른 아들보다도 갑절을 줘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바로 뭐 할 수 있는 건 다 자기 겁니다. 다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맏아들 같은 경우는요, 일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왜? 부잣집이고, 그 다음에 종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 얘기하면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여러분 살아도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밭에서 일하면 여러분 이 성실한 사람.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다윗,
그 다윗,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주권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주가 12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성실함이 없다면 그 12가지 재주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잘 꿰어야, 그래야지만이 목걸이도 만들 수가 있고 장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기술과 능력과 모든 장점을 연결해 주는 그 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실함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성실하시고, 공부하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시고,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인사라는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인사가 되어져야 대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다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9절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말합니다. 아버지의 지금 항의성 발언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첫째로는 섬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 맏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자기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가운데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큰 자식과 적은 자식들하고 막내들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큰 아들이 딸들도 마찬가지죠. 큰 애들이 대부분 뭐가 있는가 하면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짐들은 안 지고 싶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맏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옛부터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다 맞은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둘째 동생은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맏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21세기의 지도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저는 20세기까지는 여러분 높아지면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이 베푸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9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그러니까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하며 썼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거짓골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아버지에게 먼저 항의성으로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맏아들은요 검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를 잡아먹은들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염소를 잡아먹은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친구들과 더불어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물론
구하지 않고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이 세 번째 나무는 이제 원망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맏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하지도 않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검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푼돈을 쉽게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못 모읍니다. 근데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린고비처럼 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푼돈을 잘 안 써요. 돈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5만 원짜리 허물어지면 금방 허물어져요. 만 원짜리 깨트리면 그냥 금방 허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 잔돈, 푼돈을 잘 안 씁니다. 근데 돈을 별로 안 모으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행복하게 화목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이 푼돈을 그냥 쉽게 쓴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맏아들은 무엇인가 하면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섬기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검소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섬김과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낭비하지 않는, 허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은 맏아들의 어두운 단점, 명암, 어두울 암, 그러니까 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29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나는 그 대가를 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한 일, 여러분, 그것은 남이 알아주는 거죠. 남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건 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꼴불견이죠. 그거는 꼴불견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건 누가 하는 것인가? 남이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자기 입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꼴불견이에요.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하면서, 바로 내가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에게 섬김과 순종을 하며 살아온 나인 거 모르십니까, 아버지?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러니까는 남과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뭐 하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비난하게 되어 있고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도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 그가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고 헌신을 하는 것을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인정과 더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다 까부시는 것,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르지 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 평가는 타인에게 맡기고 자기 자신의 성실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맏아들은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분노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분노할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도 기뻐하고 종들도 기뻐하고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도 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저놈이 그렇게 축하를 받을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적이 없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는 나에게는 인정 안 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고 나는 알아주지 않고 어찌하여 저 동생 저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느냐. 나는 화나서 안 가.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질투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남이 받는 거,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을 남이 받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장점이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분노, 질투심.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가인이 생각하기를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에 여러분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건이 뭐 때문에 생겨요? 질투, 분노. 옛날에 있는 뭐 샤론 스톤인가 그 영화 배우가 나왔었던 영화 원초적 본능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그 원초적 본능하게 되어 요즘 뭐 이상한 그 영상을 상상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장 원초적 사람에게 나타나는 본능이 뭐냐? 질투거든요. 질투. 그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살인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그 주범이 누구냐? 경찰이거든요. 경찰이에요. 그런데 질투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 같이 갈 줄 알아야죠. 좀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가요? 좀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좀 얻어 터지기도 하고 큰형한테 너 말 안 들어? 너? 그래가지고 한 대 맞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라야 사회에 나와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오냐 내 새끼, 오냐 내 새끼, 조선에 없는 내 새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여러분 사회에 진출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저항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죽자라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오냐 내 새끼, 오냐 내 새끼, 누가 내 새끼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가만은 놔두고 이렇게 키워서 자식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분노, 무엇에 대한? 질투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녀들과 함께 허람방탕하면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거짓골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단점을,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마다들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이면서 여러분 비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은혜는 덮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없이 인자만 있다,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는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가 없다면 이건 법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러면 그 앞에 서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인자만 가지고, 진리가 없고 인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버릇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냥 마구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있으면서 인자가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진리만, 원칙만 얘기하고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원칙만 얘기하면 그 사이는 언젠가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이가 항상 인자와 진리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목에 매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의 삶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원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자한 마음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마음을 함께 병행할 줄 알아야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29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다 말아먹고 거짓골대도 돌아온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불평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대해서는 인정머리가 없으십니다. 나에게는요 관심이 없으십니다. 나는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동생에게 재산도 주셨고 나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는 거짓골대도 돌아온 저를 위해서는 송아지라도 잡아주셨지만, 내가 아버지를 섬기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고 있어요.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관계거든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은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면은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없니?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니?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니? 나는 네가 있음으로 기쁘고, 나는 네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나는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데 너는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기쁘지 않니? 행복하지 않니? 감사하지 않아?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동생은 지 몫을 지가 갖고 다 나갔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네가 소를 잡아먹은들 내가 뭐라 그러겠니? 염소를 잡아먹은들 뭐라 그러겠어? 송아지를 잡아먹는다고 내가 뭐라 그러겠니? 네 건데. 그러고 또 하나, 넌 내게 구하지도 않았잖아. 요구하지도 않았잖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이 기쁨은 없냐? 원망과 불평만 있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인 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그리고 너는 내게 구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안 준다라고 원망하고 있니? 지금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이 박 목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직분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온 이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함은 없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인 걸 알지 못하니? 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은요, 외형적으로는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탕자입니다. 이 사람이 탕자예요. 같이 있으면서 마음은 멀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사야가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예수님은 그 마다들에게 그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여겨주면 안 되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고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동생이 다시 온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여기서 마다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관심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동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관심 갖고 동생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로 여겨주시고 나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맞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맏아들같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섬기면서 성실하게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고 아버지 때문에 즐겁고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탕자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맏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성실하게 살았고 섬기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더해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자체로 인하여 행복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고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모두 다 행복한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 살맛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하게 되어지면 모두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